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앞에 겸허하게 내가 당하여야 하는 고난과 조롱과 핍박 받으신 것을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고 죄송하며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소위 구속의 죽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신 당하시는 죽음입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형 원도를 하고 사형 원도한 죄를 유대인에게 돌리고 자기는 죄가 없다고 손을 씻고 퇴장을 합니다. 자, 문제는 빌라도가 손 씻음으로 죄가 없어집니까? 안 없어지죠. 왜 안 없어지냐면 그 다음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 속에 빌라도가 무슨 일을 했는가가 나옵니다. 무슨 일을 합니까? 여기 27절 보면 총독의 군병들이, 요거를 달리 말하면 이게 총독이라고 바꿀 수가 있죠. 군병은 누구냐? 총독의 소위 하수인이죠. 그러니까 총독이 해야 할 일을 하수인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총독의 군병들이 하는 것은 총독이 한 거다. 뭐를 했어요? 예수를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읍니다. 왜 모아요? 이제부터 시작하자. 고문을 시작하자. 옷을 벗깁니다. 제가 여기서 옷을 벗고 설교하면 어떡해요?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왜 안 돼요? 친구들은. 그럼 예수님의 옷을 벗겨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을 벗겼다라는 게 뭐죠? 모독하겠다라는 거죠. 누가 받아야 돼요? 누가 옷을 벗김을 당하고 모독을 받아야 돼요? 난 아니야? 내가 옷 벗김을 당하고 모독을 받아야 되죠. 홍포를 입혔어요. 이 홍포는 사실은 군대의 사령관이나 귀족이나 임금은 자색 옷을 입는 거죠. 자색인가요? 홍포, 빨간 거. 어쨌든. 근데 이거를 입혔다라는 게 그야말로 깔끔하게 새로 만든 홍포겠어요? 아니면 더 이상 입을 수 없어서 창고에 갔다가 방치시킨 거겠어요? 창고에 방치된 빨간 망토 아니면 그 도자기, 그거를 씌운 거예요. 그리고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웁니다. 왕관 대신 가시관. 그리고 여기 그 셉터라고 하는 홀 또는 지휘봉 같은 임금의 그 권위를 상징하는 이 지휘봉 대신 뭐를 들리냐면 갈대를 손에 들립니다. 그리고 임금이라고 하니까 가서 무릎을 꿇어요. 자, 이게 뭐예요? 다 떨어진 홍포에 가시멸 유관에 그리고 갈대 홀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면서 침을 유대인의 왕이요 평안할 줄. 이런 그 대접을 예수님이 받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빌라도에 의해서. 그러니까 온갖 희롱을 다 하는 거예요. 네가 왕이야? 그런데 그 왕에게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치관을 씌우고 갈대에 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을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침을 뱉어요. 그리고 손에 들려준 갈대를 빼서 머리를 칩니다. 1차 희롱은 조롱조로 유대인의 왕이요 평안하죠. 2차 조롱은 침 뱉고 머리를 칩니다. 희롱을 다 합니다. 그리고 공포를 벗기고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 이게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가는 길에 조롱과 모독과 고난과 핍박을 받는. 사실 이거 누가 받아야 돼요? 누가 받아야 돼요? 내가 받는 거야? 내가 받는 거야. 내가. 여러분 그 The Passion of Christ의 밀 깁슨이 예수님 배역을 하면서 그야말로 그 참담한 그 피를 흘리면서 고난 당하는 모습으로 나오죠. 그 영화 장면을 보고 어떤 심정을 느끼셨어요? 안 됐다. 이 생각이죠. 안 됐죠. 근데 여러분이 그런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에? 여러분이 당할 거를 생각하면 기분이 어떠세요? 여러분이 당한다라고 생각해요. 달라지죠? 끔찍해서 제발 저만은 그런 조롱과 모독과 흉보를 좀 면해 주십시오라고 그야말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간절함을 가지고 그 형을 면해 줄 수 있는 분에게 애걸을 하겠죠. 그거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가는 과정에서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신 이 사건의 모습. 가는 길에 그야말로 여기 보면 이제 온갖 모독과 조롱과 핍박과 거기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이제 그 상황에 우리가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두고 가다 견디지 못하니까 쓰러지죠. 군병들도 아는 거야. 저거를 지고 가기 감당하기 어려운데.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냐면 고레네 사람 시몬을 만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고 가는 십자가를 억지로 그에게 메고 가는 거예요. 요거를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요거를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되게 재수 없다. 재수 없게 구레네 사람 시몬은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근데 이게 놀라운 열매를 맺죠. 무슨 열매를 맺어요? 무슨 열매 맺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의 로마서 편지에 등장하는 그야말로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두 사람이 나와요. 루포라는 사람과 루포의 어머니가 나와요. 누구죠? 시몬의 아내와 시몬의 아들이에요. 그가 로마 교회의 핵심되는 성도였다. 누구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시몬의 아들과 시몬의 아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보았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봐요.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면서 그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경험한 가정으로 돌아가서 그는 그의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들은 로마 교회의 핵심이 되는 성도가 됐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못 박는 장면은 안 나오는데 나중에 보면 십자가 위에 35절이죠.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못 박아요. 쓸개탄 포도주, 그냥 포도주를 주지 왜 쓸개탄 포도주를 줘요? 쓸개탄 포도주.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에서 여러 번 포도주를 마시죠? 포도주 마실 때 어떤 심정으로 마셔야 돼요? 예수님이 마신 심정으로 드셔야 돼요. 나 이거 마시면 안 돼 이렇게 하지 말고요. 또 그냥 마실 거 쓸개 타서 마시세요.
너무 쓰니까 안 마시세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군병들은 십자가 밑에서 옷을 제비 뽑아 가져요. 그리고 머리 위에 십자가 그 꼭대기에 예수님의 제패를 붙이는데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고 예수를 모욕해요. 무슨 모욕을 하느냐? 성전을 헐고 사울에 찢는 자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근데 지나가는 자들에게 누가 있었냐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있었어요. 또 희롱하기를 그가 남은 구원하였는데 자기는 구원할 수 없구나. 그가 참으로 이스라엘의 왕이었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것을 보면 이런 모독과 조롱을 받을 만한 그런 분이 아닌데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아무 말씀을 안 하십니다. 왜 그래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사명과 목적이 조롱과 희롱과 핍박과 모독을 받으시고 인간의 죄를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이 형벌은 누가 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받는. 근데 그분이 받으셨어요. 그분이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역사가 뭐예요?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을 예언한 이사야는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 무려 600년 전에 이 예언의 말씀을 했어요. 이사야 53장 전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예언한 거예요. 이사야 65장 53장 5절에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분이 온갖 고독을 받으세요. 찔리시고 상함을 받으시고 그리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찔림과 상함과 징계와 채찍을 맞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분은 평화를 주시고 나음을 주십니다. 이거를 믿고 받아들인 자는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셔서 행한 이 구원의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은 두 번째 오실 때 그분은 통치자, 심판자로 오실 때 그들은 이 동일한 형벌을 피할 길이 없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 메시지를 한번 조금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예수님의 모습. 첫 번째는 그 빌라도 군병들의 희롱과 조롱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까지 가기까지의 이 조롱과 핍박과 고난은 사실상 내가 받는, 여기 희롱이다라는 것이 뭐냐면요, 발 아래 두고 가지고 놀다. 누가 노는 거예요? 누가 가지고 예수님을 놀아요? 사람. 빌라도와 그의 군병들. 세상의 통치자는요, 하나님을 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조금 리얼하게 표현하면 뭐 하는 거예요? 놀고 자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지고 놀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얘기했잖아요. 자빠지는 거예요. 자빠져서 어디로 꼬꾸라져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지옥을, 내가 받아야 될 온갖 형벌, 조롱을 예수님이 받으신 것이 십자가의 사건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일러 손을 씻었지만요, 그거는 자신의 죄를 없이 할 수 없어요. 동일한 형벌을 받고야 말 겁니다. 자, 두 번째, 여기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제2의 명목이 뭐냐면 유대인의 왕,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제5계의 제물. 왕이 이런 대접을 받아요. 그러니까 저기 대제사장이 그거 아니다, 차칭 유대인의 왕이다 그랬더니 그 백부장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내가 쓸 것을 썼으니까 내버려 둬라. 그리고 나중에 백부장은 저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시인을 하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명칭을 포함하는 단어가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죠. 왕은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리스도는 그 역할이 세 가지 역할을 해야지 그리스도예요. 왕이죠. 선지자죠.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지만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진 그 왕에는 저가 참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다, 참으로 제사장이다, 참으로 왕이다. 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어떤 대접을 받아야 정당한 거예요? 왕은 어떤 대접이에요? 높임을 받아야죠. 우리 예수님은 높임을 받아야 돼요.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십자가에서 그분이 받으신 것은 뭐예요? 뭐예요? 찔림과 상함과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왕이 반역자에 해당되는 노예가 받는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당하시고, 왕이 반역의 노예가 받는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누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돼요. 그분은 제사장이에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중보자예요. 뭐를 가지고 들어가요?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친히 뭐가 되신 거예요? 희생 제물이 되신 거예요. 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가는 그 제물에서 나온 피를 가져가는 대제사장이 친히 희생 제물이 돼서 피를 가지고 인간을 위해서 흘리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제명이에요. 그분은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두 가지를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게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셨어요. 죄는 결단코 용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사랑하고 품고 그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선포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참 안 되셨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안타까워하십니까? 예? 안타까워하세요. 조롱하지 마시고요. 근데 그거 아주 부족하죠. 여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마태복음에는 그 예수님의 가상 7원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조롱하는, 이 조롱하는 자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요, 저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는 저가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모르고 조롱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다 감당하죠.
이게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그의 거룩함 앞에서 인간의 죄를 다 그분이 받으시고, 그리고 그분은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그분의 소위 말하는 속죄와 사랑의 선포를 하고 계신 게 예수입니다. 거기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쓴 그 말은 뭐냐? 왕이 종이 되셔서 친히 그의 낮아짐을 보여주고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분이 오히려 속죄 제물에 대해서 피를 흘리시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을 선포하는 그분이 친히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십자가에서 보여주시고,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이신 두 번째 모습. 세 번째인데요, 여기 지나가는 사람들 있죠. 지나가는 사람. 다시 말하면 십자가 주변에 모여든 사람.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합니다. 그런데 그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한 자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더라. 근데 여기 나오는 거 보면요, 굉장히 소위 말하면 성경적으로 박식이 있어요. 성전을 헐고 사울의 짓는 자여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다. 이런 말로 예수님을 희롱하는 거예요. 누가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그다음에 나중에 거기에 편승해서 누구도 욕하냐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같이 욕합니다. 아니, 강도들이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죄 없이 자기 옆에 달린 예수님을 욕하는 게 강도야. 이 강도가 누구예요? 그렇게까지 심하게 나를 강도로 비하는 하죠. 죄인은 되어도 강도까지는 아닌데요, 이렇게 하세요. 차라리 그 십자가에 누가 달려야 돼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달려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거기 달려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거기서 뭐예요? 희롱하는 거예요. 가지고 놀고 있어요. 이 예수님을 가지고 노는 자가 나중에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셔서 심판받고 지옥으로 갈 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고 통탄하죠. 회개의 기회는 사라졌어요. 죽기 전에 회개하면 용서받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예수님은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걸 희롱하고 가지고 노는 거예요. 회개 안 해요. 놀라운 일이요. 세상 끝날 때까지, 심판 때까지 회개를 안 한다. 가슴을 치며 통탄할 때가 없다. 통탄하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과 천국의 소망을 선물로 받는다. 우리 성도님들, 그냥 우리끼리 편하게 얘기하죠. 얼마 남았죠? 장로님 욕심 부리지 말고 120까지 장수하세요. 몇 년 남았죠? 53년 남았어요. 우리 저기 김관수 실장님은 몇 년 남았 120까지 살고 있을 정도로. 너무 무리인가? 저는 120살까지 안 써요. 내가 천국 가서 기다릴게요. 한 분도 천국 가는 곳에서 누락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왕이시지만 종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선지자지만 친히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이신 예수. 대제사장이시지만 친히 그분이 피를 흘리시고 희생 제물이 되신 그분.
그분은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과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당해야 되는 그런 희롱과 모독과 비난과 핍박과 죽음을 당하죠.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에게는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신 분, 그분이 여러분들과 함께 천국으로 안내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주시는 거 누리고 경험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한 온갖 고난, 핍박, 조롱, 희롱당하시고 죽으신 것 참 죄송하고 송구스럽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도 거룩함과 사랑의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